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 하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 하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저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 하서 11장에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죠.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던 사건이 있었죠. 범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말을 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외갓집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요, 사실 압살롬을 참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윗이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란 것 같지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툰 경우가 참 많은데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속마음은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잘못 오해하는 그런 비극이 계속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간 다음에 그 압살롬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챘냐 하면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아,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근데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한 여자를, 드고아에 있는 여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드고아 하면은요,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 출신인데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경상도 안동 하면은 무슨 뭐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뭐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드고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드고아 사람 하면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은 죽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두 녀석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그냥 엉겁결에 한 놈이 다른 놈을 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그 형제를 때려서 죽인 그 살아있는 놈을 내놔라. 우리가 그 놈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졸지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반드시 그 살아남은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이런 답을 할 줄 알고 요압이 또 그 드고아 여인에게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왜 왕은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지금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에 도망가 있는데 왕이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도 왕에게 죽은 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은 다윗은 이게 요압이 꾸민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을 데려온 다음에 그 다윗의 행동이 너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고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싶을 텐데 다윗이 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이제는 좀 나를 좀 만나줄까, 그러면서 벌써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죠. 이럴 거면 날 뭐하러 불렀나.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부르려고 하는데 요압이 이제 자기 뜻대로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결국은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사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또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에 숱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 이제 여겼는데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하는데 그게 오늘날 무게로 하면 약 2kg이 넘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2kg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2kg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압살롬이 그 머리 숱이 풍성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물도 출중하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섭섭함, 또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그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다윗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배신을 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일이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저도 한결이를 키우면서 제 마음을 한결이에게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만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담고 있어봐야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는지 아시죠? 마음뿐이었대요. 마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것,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요,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먼저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한번 안아주기만 했다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비극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사는 것, 특별히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 또 우리 성도들 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또 오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